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합 다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하시아가 병이 들었을 때 바알세붑을 의지하는 모습과 이에 대해 심판을 경고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합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통치할 때 모압이 바로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왕기상 21장 29절에서 회개한 아합에게 그의 세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 세대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셨던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아합의 아들 시대에 무조건 재앙을 내린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합 또한 열왕기상 21장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불법적으로 가로챈 후 엘리야를 통해 심판받을 것을 예언받았었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그 대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은혜를 입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같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의 아들 아하시아에게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의 대에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아버지와 달리 회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왕이 된 후 예언되었던 대로 모압이 배반하는 재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아하시아는 모압이 배반하는 환난까지 받고도 또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다락은 평평한 옥상 위에 꾸민 개방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이기도 했지만 장막절에 장막을 설치해 광야에서의 연단을 기억하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하실 때 지붕 위가 이 다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세상의 것에 눈을 돌려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다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소망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이 다락에서 떨어져 병들었습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죄를 향해 갔기 때문에 또 환난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슷한 시기에 엘리야는 다락에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었고 엘리사는 다락에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큰 기적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회개해야 하는 아하시아는 오히려 그 은혜에서 멀어지고 환난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죄로 오는 질병이라는 환난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그론은 블레셋 5성읍 중 하나였고 그들의 신 바알세붑은 파리의 왕이라는 뜻의 신이었습니다. 이 신은 파리로부터 오는 질병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질병을 치유해줄 신으로 여기고 의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의 정체성이 전혀 없는 아하시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하시아가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에그론에 사자를 보낸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찾아와 왕의 사자들을 만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천사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아하시아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하시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셨다면 이러한 과정 없이 그냥 죽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압이 배반하게 하신 것도, 달에게서 떨어져 병을 얻게 하신 것도 모두 아하시아가 환난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엘리야를 통해 경고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아는 엘리야는 순종하여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엘리야가 아하시아의 사자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생략된 채 바로 엘리야를 만나 에그론에 가지 않고 돌아온 사자들이 아하시아에게 보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왕의 사자가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왕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돌아오는 모습이 일반적인 왕정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6절을 보면 사자들이 엘리야를 한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엘리야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엘리야를 알아봤다면 이미 아합 때 엄청난 기적을 행했고 아합을 회개시켰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권위에 순복했다고 할 수 있었겠지만 누군지도 정확히 알지 모르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왕의 말을 이행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돌아왔다는 것은 왕정 국가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이는 회개하지 않고 이방의 신을 의지하려는 아하시아와 달리 그의 사자들은 아직 여호와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제사장 나라의 왕이 병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찾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름 모를 선지자가 자신들의 생각을 확증해주니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사자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아하시아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와 사자들을 통해 모압이 배반하고 병에 걸리는 환난으로도 듣지 않는 아하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죄를 묻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하시아는 사자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해 들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검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육신의 목적을 위해 거짓 예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아하시아에게 전하고 있는 말은 아하시아가 신명기에서 이방신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어겨 바알세붑을 의지하려 했던 죄를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시아는 사자들이 전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하기 위해 힘쓸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사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경고라고 확증되면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의도라기보다 말씀을 거부할 이유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사자들이 묘사하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띤 모습을 듣고 그가 엘리야임을 단박에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아버지 아합에게 수많은 경고를 했던 선지자였고 결국 아버지를 회개하도록 인도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열왕기상 21장 29절에서 자신에 대해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의 경고가 더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하시아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드러내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부정할 수 없게 치밀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항상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쫓고 그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환난을 통해 죄를 드러내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하시아와 같이 이 땅의 소망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